복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까? 예. 살인자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기꾼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색잡기로 살아오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도박판에 빠진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동정이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나 라고 하는 단어들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동정도 사랑도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냉혈인간이다. 피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 피가 얼음같이 찬 그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 상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를 하고 신학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후 그는 항상 예배시마다 노예가 입는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 추한 노예복을 좀 벗어버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분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옛날 통일 찬송가는 405장이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시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 가사 기억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그 어감과는 달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누굽니까? 사람을 사서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해온 나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의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지 않죠? 나 같은 착한 사람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나같이 많이 배우고 나같이 많이 가진 사람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같이 잘생긴 사람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로 이와 같은 시를 썼고 또 작곡자가 아름다운 곡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은혜로 그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니까 노예 상도 냉혈 인간도 변하여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위대한 찬송가 작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내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을 만큼 경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믿음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성도 못했고 헌신도 다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잊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로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어떤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이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아 여인, 가나안 여인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방 여인이라고 딱 단정을 해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민도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방인들은 개 취급 당합니다. 그러니까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주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심지어 태어나기라도 유대 땅에 태어났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버렸잖아요. 그런 그 어떤 자격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했어요. 결론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방인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총이 이 여인에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도 소원 성취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값없이 주어지는 값진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복된 단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주의 은혜가 머물면 아름다운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인류 최대의 과제는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큰 소리로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시작. 아멘. 이번에 우리 세미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신이 났어. 이거 뭐 따라하라는 거 뭐 그냥 애사롭게 그냥 조용하게 따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이 찢어지도록 구호를 외치다가 졸도하도록 쓰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구호 외치고 힘내어서 소리 높이 외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1000명 12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구호 외치니까 그것도 목이 찢어지지로 졸도할 정도로 오래 구호 외치니까 막 귀신이 막 그냥 떨어져 나가는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천장이 무너져 그런 건 안 돼요. 천장 무너지면 우리 다 깔려줄게요. 그러니까 천장 무너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를 우리 체험해서 한번 다 같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시작.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창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내용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 딱 두 마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 이 간단한 기도, 이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 기도의 전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엑기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가고는 양이 안 찹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데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 한마디 말씀 주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자격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은 되어질는지 몰라도 상급받을 사람,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이 수로 보내기야 여인 이 이방 여인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털렸나이다 소리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신사적으로 가서 조용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주제에 이렇게 떠들고 야단이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인 주제에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왜 떠들기나 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치고 우리가 그를 맨박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의인의식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너네들은 안 된다. 나는 옳지만 너네들은 틀렸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앞자리에 가까이 가서 앉을 수 있지만 너네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봐요. 이방인인 주제에 왜 떠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느냐고, 좀 조용히 있지 못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방인이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와 같은 가련한 여인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쳐서라도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이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더욱더 긍휼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고 어떤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지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가 난 위대한 수학자, 천문학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온 세상이 그때 당시 천동설, 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에 이분 많은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주교로부터 많은 징계도 받고 벌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페르니쿠스를 이해할 때 폴란드가 난 위대한 수학자, 폴란드가 난 세계적인 천문학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천동설 주장할 때 이분은 지동설을 주장한 그와 같은 유명한 학자지라는 것으로 알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분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경외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그가 약한 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을 자신 따르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나 천문학자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무덤의 묘비에 아래와 같이 써달라. 아래의 내용은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또한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으로부터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베풀어 준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는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의로운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말하지 않으면은 또 원위치로 가버리죠. 그래서 늘 다구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구호를 외칠 때 숨이 떨어질 정도로 외치게 될 때 마귀의 역사가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다. 시작.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다. 아멘.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25절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여인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예사롭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인이 와서 누구께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누구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뭐 했습니까? 절하며 고개를 숙였든지 엎드렸든지 겸손히 예수님께 절하며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잡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 있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처럼 공을 들여라, 천일 뭐를 해라, 천배를 해라, 접들여서 딱 1000번 절하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라. 그리고 우리 입술로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공로 가지고 그 어떤 업적 그거 내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 원인은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났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들은 다 틀렸지만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자반심, 그것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지은 죄인을 향하여 누가 돈을 듭니까? 왜 사람들이 죄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다 같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죄지은 사람 보면 못 견디고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야단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원망하고 도를 들어야 할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사람만, 용서해야 할 사람만 내 곁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할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줄 사람만이 내 곁에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아야 할 부족한 존재들이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족함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족함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시작. 아멘. 훨씬 나아졌네요. 이제 조금 더 시작. 족함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아멘. 26절에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돌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가련한 이방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했어요. 애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이 구절로 보게 되면 너무나 무정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돌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은 누구의 떡입니까? 유대인들의 떡을 말해요. 여기에 개돌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요. 이 개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그 떡을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던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주님만은 믿고 왔는데,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합니다. 괜히 왔군요. 소문으로 듣던 주님이 아니네요. 막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 견고해요. 그런 생각, 그런 기분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간의 삶이 아니었어요. 27절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거기까지 맞습니다. 유대인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까지고, 그러나 식사 후에 자녀들이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부스러기는 개들이 주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스러기 은혜 받아왔어요? 아니면 진짜 떡 은혜 받아왔어요? 다 받았나요? 예, 좋습니다. 왕창의 은혜도 좋고 큰 은혜도 좋지만 이 이방인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 여자는 봐요. 부스러기도 주님께서 주시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개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부스러기도 주님께서 주시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의 가슴에 감동이 꽉 채워진 거예요. 야, 놀랍구나 이 여자. 주님이 감동하신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누가 주워 먹나이다.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그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한 이 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일컬어서 개라고 말을 했느냐, 너무나 비인간적인 발언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변정하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라고 하신 것은 질 낮은 품종인 똥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애완용 개를 가리킨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인간적인 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변증한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변증은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개가 질 낮은 형편없는 개냐 애완용 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 아닙니까? 부스러기의 은혜.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처지에 있는 인간이건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무슨 취급을 받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라도 주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한의 역사가 해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본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본체가 아니죠. 그리고 부스러기는 본체보다 클 수가 없어요. 부스러기가 본체보다 크면 그게 본체가 되죠. 작은 것이 부스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오고 작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부스러기를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영양가나 맛이나 효력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확실하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씨로부터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해서 효력이 없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인이 구한 것은 분명히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은혜를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저는 여러분 이 말에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지식이 최고다. 네 재산이 최고다. 네 삶이 최고다. 이런 소리보다도 그런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네 믿음이 크도다. 의미가 그런 것하고는 게임을 달리하는 의미가 다른 그런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실 것이 있어가지고 그 칭찬을 해 주신다면 내가 어떤 칭찬을 듣고 싶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너는 성실했구나. 너는 충성된 목사였구나. 그런 칭찬 좋습니다.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 이전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요 목사야 네 믿음 한마디로 끝내준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누가 들었어요? 유대인이 들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들은 것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들었다는 사실. 내놓을 것 하나 없어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풍성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딸에게서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소원 성취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녀가 받은 복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스러기냐 본체냐 그 크기는 다르지만 본체도 떨어지는 게 부스러기고 본체보다 작은 게 부스러기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맛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에도 감사하고 부스러기에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스러기라고 얕보지 말아야 돼요. 부스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본 바울이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처럼 옛날에 나는 포행자였다. 옛날에 나는 핍박자였다. 옛날에 나는 살인자였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한 줄 믿고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에 그러기에 부스러기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아니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께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리안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서 어느 영성 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줄로 꼭꼭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줄이 묶어놓은 그 줄이 뚝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보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러면 뚝 끊어지게 되면, 죄지어서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끈을 다시 잡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다시 매듭을 지어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줄이 끊어졌어요. 그 줄을 잡아가지고 다시 매듭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또 끊어졌어요. 다시 잡아서 매듭을 묶어요. 그러면은 그 줄이 점점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매듭을 짓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줄이 짧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 줄을 붙들어서 매듭을 다 잡아가지고 다시 매듭을 지어 주기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 지었다고 나 더 이상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등 돌리지 마시기를 바래.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손 내밀어서 끈 잡아가지고 다시 당겨서 매듭으로 묶어놓고 또 그 줄이 끊어지면 또 다시 끌어당겨서 또 다시 묶어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주님 곁에 가까이 내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에 주님은 감동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순수한 이 한마디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스러기라서 없인 여기지 말고 부스러기라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삶에서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이지만 주의 은혜가 삶에 늘 머물게 되어지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몽땅의 은혜, 충만한 은혜, 만땅의 은혜도 좋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사오니 이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